만나다 주여 속히 오소서 천사 찬양의 발소리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 눈물 다시 없는 영원한 주님 나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시편 16편 5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대표해서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휘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시편 1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눈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휘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은 휘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나의 휘년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휘년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7년 안식년이 7번 계수되어서 제49년이 차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휘년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되찾게 되고요. 몸을 팔았던 노예들이 다시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빚진 자들은 빚에서 탕감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확정 밑에서 430년간 긴 세월 동안에 종살이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의 예표, 영어로 타이팔러지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예징, 상징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타이팔러지, 예표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입니다. 타락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지고 땅 팔고 몸 팔고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패턴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구약적인 그 토지 개념, 빚지는 의미, 그리고 노예된다는 이런 것은 세상과 사탄과 죄에 대하여 얽매인다고 적용하면 보험적인 해석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크게 두 가지를 소유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소유의 양에는 차이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소유가 됩니다. 모든 인생은 다 두 가지의 소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소유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소유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든지 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필요한 많은 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획득됩니다. 농토도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택, 자동차, 뭐 통장이라든지
혹은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하나의 소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에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다 버려두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땅만 잃은 게 아니고 그들이 결국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사탄의 상징이죠. 세상에 묶였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전형적인 타이팔러지입니다. 전형적인 하나의 예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뒤따르던 그 바로 왕의 병거가 그 홍해수에 다 의복에 장사 지내고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 뛰고 환호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그 바로 휘년이 온 거죠. 영적 의미로 볼 때. 휘년은 히브리 말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요벨입니다. 양의 수양의 뿔나팔이죠. 그러니까 수양의 그 뿔나팔 양강나팔로 큰 소리로 전국 거민에게 부르제낍니다. 휘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고, 빚에 쪼달려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빚이 탕감되었고, 손바닥만한 한 짝의 땅도 없이 기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땅을 회복하니까 그들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페스티벌의 시간이죠. 축제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홍해수를 건넙니다. 홍해수를 건너고 도하의 도강작전이 완전히 성공했을 때에 그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거의 18절까지 18의 항목 18절 아주 긴 문장으로 찬양하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와 백성이 감격했는지. 기회가 있으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18절에 홍해수를 건넌 이후에 그들의 감격을 노래한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라는 아시다시피 그 아론의 누나, 모세의 누나죠. 결국 아론의 누나 선지자입니다. 그 미리암이 거기에 특출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홍해수를 건너고 난 이후에 소고, 작은 북이죠. 소고 잡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디서 소고를 준비했는지 작은 북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그때 황홀한 광경은 뭐 상상만 해도 굉장합니다. 시편 100편의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에스라 3장 11절 13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재건합니다. 그때에 그 레이족과 혹은 제사장 혹은 늙은 이런 족장들은 성경 보면은 대성통곡합니다. 그 회파되었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니까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성경 그대로 대성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환희와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멀리서 들어보니까 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하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섞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특별한 윙윙거리는 소들이 막 온
땅을 점령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환희를 말합니다. 예. 휘년은 기뻐 뛰는 해입니다. 환호하는 해입니다. 환호.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얼마나 기뻐 뛰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환희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팍 가라앉았었어요? 네. 우리가 영성한다고 뭐 이렇게 자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성령에 주시는 그 기쁨까지도 우리가 자제하면 안 돼요. 예.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대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 때가 단촉하여 진고로 5가지 아이템이 나옵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을 잘 관리를 해라.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아내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아내에게 매이면 떨어질 수 있다. 남편에게 매이면 떨어질 수 있다. 가정 파괴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든지 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쓸지라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 쭉 5가지 아이템이 나오면서 그 중에 너희가 슬프는 일이 있을지라도 슬프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영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일들이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썩어질 멜루간 그런 데서는 그것 때문에 흥분, 익사이팅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보시면 눈물도 흘리고 방방 뛰기도 하고 춤추면 노래할 줄 아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성령이 막 은혜 부어주신 걸 막 절제하고 막 꾹 참으면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절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기쁨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벗개를 옮길 때에 한마디로 바지가랭이가 벗겨졌잖아요. 예. 임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염통머리하고 체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걸 봤던 그 아내는 누굽니까? 아내가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50년 만에 첫 희년이 왔을 때에 농토를 빼앗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라든지 빚에 쪼달려서 생활이 궁핍하는 자들은 휘년에 나팔 소리가 왔을 때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은 얼마나 방방 뛰었겠습니까? 예. 그 휘년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휘년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옥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 해야 되고 세상에 육신에 묶여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총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 휘년의 감격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땅이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국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예증입니다. 상징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랬습니다. 헤리티지요, 기업이. 인헤리턴스, 헤리티지. 하나의 상속되는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찬송가 492장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과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실 거예요.
나와 동행해달라고 하는 이 찬송의 가사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 모든 명예 다 버리고 이제 가야 할 길은 험한 길입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예.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고 그 기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 복이 아니란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기업을 병행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이스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셀렉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보울이라고 하는 그릇들에는 하나의 내용물이 담겨 있습니다. 컨텐트라는 내용물이죠. 우유병에는 우유가 담겨 있을 것이고, 간장병에는 간장이 담겨 있을 것이고, 뭐 된장에는 된장, 모든 병에는 거기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그릇에는 하나님을 담아야만이 빈 그릇이 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담는단 말이죠. 우리의 말이 좀 어문상 표현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담는다 할 때 리얼 미음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냥 미음만 들어가는 것이 있죠. 제가 담는다 지금 쓰는 말은 풋인을 말합니다. 안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인생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멀러 하는 뭐 이렇게 라이크니스라든지 롱라이크 담는다, 그것도 맞죠. 우리는 주님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담는 푸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의 그릇에 차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빈 그릇이 아니고 허탈하지 않고 공하지 아니하는 가득 찬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9장 21절을 보면 21절에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두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랬어요. 이 우주에, 이 지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릇이 두 개밖에 없어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멀시풀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 받기로 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되게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강권하셔서 불가항력적 칼빈의 표현대로만 불가항력적 은혜로 거부할 수 없이 도망갈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포경선이, 고래 잡는 포경선이 고래에게 작사를 집어던져서 꽂아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사를 꽂아버렸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야, 놀라운 거야. 정신없이 믿고 보니까 예수요.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고 보니 예수요. 믿고 보니 만왕의 왕이요. 믿고 보니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믿고 보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의 참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뭐 많죠. 여러 가지 기업이 많겠죠. 부동산, 주택이라든지 처자식도 있고 좋은 직장, 혹은 뭐 재산 상속자,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업이 있겠죠.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다 한시간, 잠시간 한시적인 기업이죠. 물거품 좀 사라질 기업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담는 것이에요. 예. 자, 에덴 동산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합니다. 아담을 생각하고 하와를 생각하고 선악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선악과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예요.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각종의 그 나무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네버 결단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코 앞에다가 생명나무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못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예, 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먹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코앞에 갖다 대도 아담은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게 생명나무의 그 의미를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지 못하고서는 추구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푼다고 다 여러 가지로 접근하지만 선악과의 이 비밀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피조물이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 먹으면 분명히 져줍니다. 그러나 안 먹고는 생명나무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담의 한계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선악과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 팔자가 이렇지 않을 텐데, 기고하지 않을 텐데,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선을 알지 않고는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생명나무는 선에 속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기아 요초 속에서 모든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벼과 농토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령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다는 말이야. 먹지 말라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사람 말은, 사랑하는 자의 말은 신금을 울리는 거예요. 이도령이 한 말에, 말 한마디에 착고를 차고 배낙도 수청 들라고 그래도 그 사랑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 심령의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담에게, 아담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를 낼름 주워 먹어버렸어요. 물론 순서는 하와가 먹고 주워서 먹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오묘합니다. 그런데 코앞에 갖다 놔도 생명나무를, 동산 각종의 나무는 먹으라,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제지하지 않겠다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노 코멘트.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때에 사탄이 옆에 서가지고 꼬드깁니다. 이 소위 말하면은 에덴 동산의 그 세트가 특별 세트입니다. 사탄이 거기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 얘기는 우리가 뭐 여러 설교에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루니까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은 깊습니다. 간단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명나무 먹으면은 영원히 산다. 먹을 힘이 없고 또 먹어도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 사랑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랬습니다. 이제 좀 말씀 약간 2장에 3장 넘어가면서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손을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명나무에 전혀 노코멘트 관심이 없던 I don't care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선악을 먹고 난 이후에 이놈 죄송합니다만 눈이 열린 거예요.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선악을 먹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에 군침이 생기면서 이게 흥미가 생겨서 It's too late. 이미 때는 늦지만 그때 생명나무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에덴 동산에다가 그룹 천사를 두고 불금을 두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버렸습니다. 저기 분명히 어딘가 이라크나 그 부근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금 우리 눈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은 없지만은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무나 가서 예수를 믿습니까?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그룹 천사와 성령의 불금이 도는 것과 두루 돌아서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호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께서는 나를 알리겠고 이랬습니다. 성령이 그분이 홀리 스피릿 오시면 나를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에 대하여 말하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옹이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천사가 항상 호위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생명나무를 집어삼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에서 잠깐 제가 적용해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얼굴에 오물이 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역할이란 것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로마서 11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도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경륜은 얼마나 오묘한지 말로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보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하신 선악과 열매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나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은 생명에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 떡집에 가서 해온 떡,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니 그랬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바로 한 구리의 생명나무며 생명수의 강이십니다. 그분을 기업으로 믿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영육간에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공급받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성경에 따라서는 기업이요, 내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내 잔의 소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게 이런 의미가 약간 와이드 미닝이죠. 좀 개념이 너무 넓죠. 추상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것은 내 잔의 소득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기업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잔에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은 내 잔을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모든 사건과 생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잔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줄 알고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구나.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도소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하만국을 준다고 해도, IS가 와서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불태워버린 그 지난날 다리를, 죄악의 다리를, 세상의 다리를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다리는 태워버렸어요. 옛 성품과 옛 가치관은 태워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날에 살아봤지 않냐? 그때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는 소망이 없었다. 잘 알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옛 세상으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70억 수많은 넘는 인구들은 결국 다 쥐고화를 막론하고 나라의 모든 종교와 나라를 다 막론하고 탕자들입니다. 탕자의 끝은 돼지 막사에서 그런 냄새 나는 돼지와 뒹굴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는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탕자가 쥐업 열매라도 주워 먹을 게 있다면 주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렸겠구나. 오 주여,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가져가시네요. 때로는 우리에게 남이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네요. 왜 내게 건강이 오지 아니하고 왜 내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남들보다 힘든 일이 많은가 생각지 말라. 너는 내게 속히 돌아오라. 탕자는 쥐업 열매까지도 먹을 길이 없었어요. 이 세상은 쥐업 열매 구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원천적으로 모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고 아담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사는 겁니다. 쥐업 열매를 먹을 것이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나오는 3막 1장의 햄릿의 고백입니다. 쥐업 열매냐, 생명나무 열매냐. 사람이 타락하면 죄에게 몸 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로마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에게 팔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10편 90편 1절에 보세요.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었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거처는 안식하며 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시리아는 약 1,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그 인구가 거의 반 정도 1,000만 명 가까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떠도는 난민들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임시 텐트를 치고 있는 어떤 아기를 아는 그 여자에게,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기가 울고 있어요. 우유가 필요합니다. 물을 주세요. 쉴 곳을 주세요. 장막이 필요합니다. 거처가 필요해요. 지금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물론 집도 거처지만은 주님께로 내 마음이 들어가야만이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데 어디 가도 안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참된 거처까지 빼앗깁니다. 이 시대 온 인류가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유리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즉 휘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가 휘년 선포입니다. 당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여호와를 기업을 삼지 않냐면은 영원히 그 노예에서 나올 수 없어. 영원히 사탄의 그 죄악에 빚져서 나올 수가 없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에게 휘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신 그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구원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주 예수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게 다 있다고 고린도서 6장의 10절 이하에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7가지 신분이 변화됩니다. 이 고린도서 6장을 제가 10절 이하에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딘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말 봐봐. 입만 방방 뜨고 입만 벌리면 저들 봐봐.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아버지 보실 때는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아버지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도다. 그리고 너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날에 주님 오실 때 너는 영원히 산 자가 되리라. 징계를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나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근심도 오지만 기쁨도 내 안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 나를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다. 무엇을 두리번거리느냐? 나는 너의 기업이요 너 자네 소득이다. 에베소 2장 1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있으면 휘년이 내게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시다면 범사의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행편이든지 빌립보 4장 11절 13절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어떤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I have learned to be contentment whatever circumstance. 어떠한 환경에 와봐. 네.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보다도 내가 감당하게 되리라. 이기게 될 것이고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극복하게 될 것이다. 사방에 옥의 쌈을 싸봐라. 내가 쌓이지 아니하리라. 참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그건 고린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은 거야. 이것저것 생각만 인간적으로 따지면 답답한 일이 무수할지라도 주여 왜 낙심이 되지 않죠?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자녀의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휘년을 선포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고뇌의 날이로다.
곧 있으면 휘년이 막을 내립니다. 언제까지나 휘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한 나라고 휘년이라고 천년왕국이 휘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창조가 있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태울 그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세상에 7년 환란에 캄캄하고 무서운 흑암이 덮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이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게 이 말이에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덫은 잘 아시잖아요. 짐승을 잡는 덫입니다. 덫. 그것이 짐승은 알고 그게 덫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게 그 먹이 하나 먹으러 들어갔다가 순간 덫에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발목이 덫에, 강한 덫은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그날이 뜻과 같이 이 말이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에게 상관없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캄캄한 그날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리라. 그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때 너는 하라파조 랩초대에서 나와 함께 7년 혼인잔치에 있겠느냐? 아니면은 캄캄한 사탄이 즉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이 7년 대환란, 특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에 후 3년 반에 가면은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환란이 무서운지 1260의 두 번째 환란에, 정확하게 3년 반의 환란에 후 3년 반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4절로부터 14절까지가 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는 후 3년 반의 환란입니다. 얼마나 환란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가중시키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아이 벤 자들은 그날에 화가 있을지니라.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니라. 안식일에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겨울에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전부 갖다 얼어 죽을 수도 있다. 밭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다가 꽝해서 죽을 수 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야 산으로 페트라 성으로 도망갈지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떠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로마서 11장 26절에 이방인의 수와 차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은 떠야 되는데 이 세상에 멍청하게 있다가 같이 환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기다리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 예수를 기다려야 할 텐데 서바이벌 하면서 어떻게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거기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올라갈 생각하고 오늘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날마다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십니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죄악이 덕지 붙어서 마지막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 비방이나 하고, 그날 가기 전에 모르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판단 정죄나 하고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교만이 창궐한 사람들 그냥 자동적으로 7년 대환란 들어갑니다.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는 안 하면서 비판이나 하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봉기석을 거의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빈털터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지에 되어서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대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걸어놓고 학수고대하면서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는 벗은발 맨발로 쫓아가서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먼데 아들보다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벗은발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몸에는 돼지의 썩은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오물이 묻어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아들을 껴안습니다. 아들을 연락하는 거예요. 당자의 귀환이 바로 휘년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시는 날이 휘년입니다. 은혜의 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 사상은요, 당자가 돌아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연락하는 사건입니다. 부모 심정은 똑같습니다. 가출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도 1명만 가출해도 부모는 잠 못 이룹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기업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탕자는 기업을 잃어버리고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돼지 치는 곳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다 쥐염 열매입니다. 좀 잘생긴 쥐염 열매, 좀 잘 익은 쥐염 열매. 예. 뭐 좀 잘 익었고 잘생기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예. 고라 빠진 쥐염 열매 먹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다 쥐염 열매입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 간에 그것이 쥐염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돼지는 더러운 곳에서 사육돼요. 이 세상은 더러운 곳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보면은 온갖 죄 21가지 죄악이 덕식을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기도하면서 죄악을 대항하지 않으면 소돔성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돼지 같은 세상에서, 돼지 운막 같은 세상에서 돈을 벌어먹고 삽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차피 네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정직하게 돈 벌 수는 없는 세상이야. 무슨 돈을 벌어도 불의한 재물이야. 그러나 네가 유일하게 이 재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애껴도, 알토란같이 애껴도 재물은 없어집니다. 죽을 때는 놓고 가는 거야. 죽을 때에 1달러는 가치가 없으니까 100달러짜리 꽉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귀찮아.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란 말이 있잖아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재물의 힘은 막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예, 이 돈을 통하여 사탄이 만몬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까이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게 되고, 믿음이 물질이 너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시 너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내 영육을 찔러버립니다. 무서운 거야. 항상 돈을 우리가 관리하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돈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냐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어떤 수천만 다발의 돈이 들어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영주할 것으로 인도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돼지치는 세상에서 자칫하면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요 고난 중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생하나? 내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실까? 나는 거지같이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죄인의 회개죠.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덕죄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만나면 얘기하려고 지금 대사를 준비해가 아버지 앞에 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내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품꾼은 오늘날 현대로 말하면 파트타임이야. 파트타임. 이건 풀타임도 아니에요. 예, 이 종이라고 말, 차라리 종으로 쓰죠. 종은 풀타임이거든. 네,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지고 낮아졌으면 아버지한테 이 말을 해야 아버지한테 죄사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게 마지막 말을 지금 액센트를 주어서 말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말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말을 채 갑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았다. 더 이상 하지 마라. Shut up.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바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봐라! 무엇들 하는 거? 이건 제가 말하는 맞던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찾지 마세요. 무엇들 하는 거?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 종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야, 제가 이미 이 메시지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마포를 말합니다. 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네, 거기에 B급, C급 말고 있잖아. 스페셜, 특 A급. 야, 세마포가 최고의 좋은 옷입니다. 회개하면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지엄 열매 먹다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라. 여러분 결혼한 사람도 아시잖아요. 예? 예. 결혼식장에서 가락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가락지를 끼워주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것은 사랑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예, 신부라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신부라는 하나의 패밀리라는 어떤 권세를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가락지라는 것은 사랑의 징표다. 너는 내 신부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천국 가는 노정에 신발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신발을 신기리라. 천국 가는 믿음을 주리라. 맨발로 어떻게 가겠어요? 물론 영적이니까 우리가 보리언더 변화되어 올라갑니다만,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적용하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천국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살찐 송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귀환이 바로 휘년의 회복입니다. 휘년의 자유요, 휘년의 기업의 회복입니다. 레위기 25장에는 말씀하십니다. 휘년에는 1년 동안 파종하지 말라. 거두지도 마라. 다만 먹고 마시라. 직접적으로 성경의 구절은 레위기 2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적 감각으로 푼다면 다만 먹고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57절 말씀입니다.
그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라. 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입니다. 예. 그때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더불어 하나님 나팔 소리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너희들도 다 공주에서 끌어올려 그 주와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예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은. 예. 예수님의 무슨 식인조인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견을 제시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하면 어느 의미에서 뜯어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적용해 볼 때에 이것은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팔복의 네 번째 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르면 얻을 것이요. 의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것저것 갖다 줘도 내 참 만족이 없는 게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배부르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무엇을 갖다 놔도 내 참 만족이 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예수로 내 안에 내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니까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은 그러지 않아요. 개척교회는 목사님은 성도가 1명이든 10명이든 많은 교회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성장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배부르니까 내가. 예수로 배부르니까. 직장을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아요. 그저 어느 직장이든 거기에서 참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직장에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로 배부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사람이 팔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신 이심을 믿는 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 돼요. 희년에 꼭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먹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예. 휘년에 일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직장에 다니기 싫고 일하기 싫은 데다가 차 됐구나. 놀아보자. 때려보자. 그래가 휘년의 성경을 내 길을 갖다 패면서 봐. 올해 가뜩이나 휘년이잖아요. 지금.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파종도 하지 말고 뿌리지도 말고 거두기만 하라는데 여보 먹을 것이 있어. 성경은 그런데 일단은 쉰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가 기업임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리라.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다한 말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는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만 그냥 와서 살찐 송아지 잡아줄 테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와서 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귀중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은 되지 않고 그냥 먹으러 달라들면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세요. 참으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면 나도 모르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 잔이 넘치는 것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세요. 손해 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나이다. 내가 너를 이 휘년에 연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이 휘년이요 대단한 시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절기로도 휘년이 왔어요. 지금 저도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었지만 이 휘년은 내 평생이 처음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휘년이 2000년 전에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휘년이 되었는데 미리암의 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성전 회복할 때 뛰고 방방 뛰면서 그런 감격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기뻐지 아니하고 춤추지도 아니하고 애국을 해도 슬퍼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휘년을 빼앗긴 사탄에 빼앗긴 휘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휘년이 돼야 됩니다. 왜 이리 즐거운 거? 왜 방방 뛰어야 되는 거? 휘년의 의미를 알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보는 각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휘년은 절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휘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잔의 소득이요,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우리의 휘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휘년의 그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먹기보다도 귀염 열매 먹기에 급급하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휘년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열릴 것입니다.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해방될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휘년의 기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 예수, 나의 휘년 되신 주 예수여, 나의 휘년의 기업 되신 주 예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소득이 되게 하시고 내 분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축복된 휘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